오늘 세 번째 시간 제목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 한 가지라도 살아갈 희망,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살아갈 희망 한 가지, 살아갈 이유 하나만 있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있어도 어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하면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든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감사를 찾으려고 하고 그래 내가 기도하고 또 괜찮아 잘 될 거야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다른 또 하나의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기쁨은 기쁨을 낳고 긍정은 긍정을 낳고 그와 반대로 우울감은 우울감을 낳고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마음, 작은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도 할 수도 있고 먹구름이 가득한 그런 상황으로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물방울이 달라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물의 결정체. 그래서 하물며 이 생명이 없는 물질에도 좋은 말과 좋은 단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도 반응하는데 하물며 생명체는 더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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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굵은 밧줄처럼 그게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비판이나 아니면 비난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칭찬할 만한 거, 긍정적인 거.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데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쁘다 보면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몇 냥의 빚을 갚아요? 1000냥의 빚을 갚는다요. 천냥으로 말 한마디로 1000냥의 빚을 갚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피그말리온 법칙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고대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조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여인을 조각했는데 너무 조각을 아름답게 한 거예요. 그 조각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냐. 이 조각상이 정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보고 이 신이 아름다운 여인 그 조각상을 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품고 품으면 그 마음이 현실화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품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뭐까지 참여했어요?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참여하고 주동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참뜻을 이해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비판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막 비교해서 잘못하면 막 비판하고 지적하고 막 그랬어요. 무수히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지식이 예수님과 다 결합하고 나니까요. 말씀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사랑을 전파하도록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으로 변하고 비판하던 마음이 칭찬하는 마음으로, 우울하던 마음이 긍정적이고 기쁨이 있는 마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7절까지 인사말을 한 다음에 처음 이야기 나온 것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들은 그 보낸 장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도 에베소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너희들이 잘못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첫 번째 감사의 이유를, 첫째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비판의 소리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하였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에요. 문제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에게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감사가 먼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그 사람의 한 장점들을, 그리고 요즘에는 이 장점보다도 강점을 이렇게 딱 집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능력, 그것이 강점인데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하하, 너는 이거는 정말 정말 잘해. 아, 정말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좋은 것을 주셨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동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나비 효과. 이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이렇게 한번 펄럭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미국 나사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걸 놓고선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일반적인 대류 현상과 함께 넣어봤더니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풍과 해오리 바람 거세게 한 번 휘저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그 효과가 계속해서 전달되면 엄청난 바람이 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해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되냐면요, 나한테. 요즘은요,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나에 대하여 점검을 못해요. 내가 정말 괜찮은지 몰라요. 나의 건강함, 그리고 영적인 체크를 스스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고마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괜찮다고 체크도 해보시고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음 안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 객관화가 정말 타고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탁월했는지, 믿음 안에 섰는지, 그가 14권의 신약 성경의 책을 기록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때요? 막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진 만큼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여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임을 꼭 명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녀들에 향하여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없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 우리의 겨자씨만한, 겨자씨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갑니다. 저기 들깨나 참깨보다도 더 작아요. 코 불면 날아가요. 근데 그것만 있어도 어떻게 산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더 연약한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감사하도록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이 표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여기 믿는 도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공통적으로 믿는 도리가 나오는데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면 본래의 뜻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믿는 도리.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은 입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뭘로도 할 수 있어요. 고백은 행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행동. 신앙은요 말로도 하지만요 행동으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신앙.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저 사람이 정말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사람이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에 근거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하늘의 대제사장, 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잡을지어다. 신앙 고백을 굳건히 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믿을만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어떤 사람한테 막 상처받아서요. 도저히 막 못 참겠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네. 아무리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더 그럴수록 약속하신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더 굳게 잡아야 돼. 근데 영적으로 잡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잡는 것.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굳게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감사함의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복음 안에서 너희가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데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72쪽이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팔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팔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잡아서 저희 주빈이가 자기 안 되면은 제 팔을 막 끌어당기고 옷을 잡아당겨서 막 움직이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어거스틴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요. 사실은 방탕함에 쩔었어요. 술집에서 막 살았고 여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정말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망이 없다고 그만 포기하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 엄마한테. 근데요 아들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고 있는데 표시가 나요?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다. 아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못나고 결점이 많은 아들일수록 말썽 부리고 사고치는 자녀일수록 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손가락을 성경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강구를 하였다. 하나님 손가락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그의 깊은 겸손, 하나님께 향한 그의 열렬함서도 끈덕진 졸라대는 것입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승리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어거스틴의 성공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모세는 기도하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해서 얻었다.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라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중보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나의 부모님을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목회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김복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한 하나의 비결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분께서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만일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분께 열렬하게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논중으로 그들의 입을 채워주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들의 자녀들이 회심하도록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믿고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껏 인도해 주셨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만 봐도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 따라야 되잖아요.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우들한테도 한 번 더 가고 싶어 했어요. 또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하고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됐어. 그래서 가지 못했어요. 스페인에 가지 못했어요. 포르투갈에 가지 못했어요.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하고 언제 로마에 갔냐면 마지막 단두대에서 죽는 그 순간에 그때 갔습니다. 스페인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데 근데 누구의 자신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 이 시험을 보는데 이제 면접도 있거든요. 합회장님 면접도 있고 이제 부장님들 면접한다 있는데 저녁이었는데 이제 합회장님 면접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곤란한 질문을 꼭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곤란한 질문을 이렇게 하나씩 누구에게든지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만약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냐. 계속 반대. 그것이 하면 좋은 것인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한다.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이거 딱 떨어지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예, 눈을 감지는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잠깐 2, 3초.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뜻 생각이 나는데 명대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면서 얻어질 텐데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그 반대하는 분과 함께 가려면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원치 않은 대답인 듯 보이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 여태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느 순간이나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따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한 아버지께서만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이렇게 계속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수용해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고 시대소망 486쪽에 예수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자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의 빛은 그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주실 것이며 그의 사업이 마칠 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뭘 연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영혼을 겸손한 정신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누구일까요? 원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먼 나라 죄악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셨은즉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김복교회 우리의 가정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시행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의 교회를 위해 감사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그 역사를 저희들 매일매일 경과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